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불처럼 바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에 주일날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열매는 헛된 열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인품이 변화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영혼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사건,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뜻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난 이 안식일 후에 50일이 지난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날입니다. 이것을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칠칠절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 7일 곱하기 7주 돼서 49일이 지난 50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맥추절이라는 것은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날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50일이 지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일들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전에 이 6월절이 지난 6월절이 지난 안식일 후에 50일이 지난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그리고 6월절이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6월절 그들이 죽지 않고 넘어갔다.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넘어간 그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또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6월절이 주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또 오순절은 부활과 승리의 역사, 이것을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성령 강림은 영적인 축복이고 추수의 때고 기쁨의 때고 결실의 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서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또 우리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가 되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유대인 이 시간에 플러스 6시를 하면 이제 우리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고 노력하고 애써서 성령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성령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이 선물, 값진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를 사모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징을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람처럼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바람입니다.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 같은 소리는 한 번도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소리였죠. 그러니까 바람과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이고 하나님의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청지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생기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아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이미도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모습은, 이 땅에서의 모습은 혼돈, 흑암,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암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우리가 묻혀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해서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인간의 생기, 또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회복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생기라는 것은 살아나는 역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죠. 흙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으면 다 흙보탬밖에 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육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적인 것, 또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다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자체가 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 흙 같은 존재, 그 진흙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그것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살아나는 존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죠. 마른 뼈가 뭡니까? 다 죽어있는 존재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말씀을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생기야 살아나라 라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 이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다 죽은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마른 뼈 같은 존재인 것이고 진흙과 같은 존재이고 먼지 같은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실 때 생기가 임하게 되고 살아난 존재가 되고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 정말 이 군대 같은 존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은, 이 바람이라는 것은 임의로 불고 임의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인가 고집하면 순종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당장 멈춰서고 또 하고 있던 것, 또 하려고 했던 것 그거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여기서 왔다가 저기로 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성령의 바람도 이어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절대 순종, 또 즉각 순종, 또 완전한 순종, 그 순종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바람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생겼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이것이 바람이야.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영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 침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생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체험하고 또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성령의 불이라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이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보이는 것, 또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들, 이걸 다 소각해버립니다. 다 불로 살아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이게 더러운 것들, 또 약한 것들,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모든 죄성들, 또 세상 것들, 또 헛된 욕심들, 헛된 영광들, 이런 것들이 다 불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성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다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내 죄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완전 나는 죽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숯불을 주시는 것이죠. 그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불로 다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모든 죄악들, 죄악된 욕심들, 또 이 헛된 영광들, 이런 것들이 다 불로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이신 것이고 또 축복인 것이고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오순절에 모인 120명의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또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또 불은 악한 세대에서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열방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 120문도 이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반나절 만에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의 신자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내 힘 가지고 내가 전도하면 되지, 이게 숙제처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변화되는 참 놀라운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품들이 또 성품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참 놀라운 파워가, 이 파괴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불은 이 공동체에 임하는 불의 역사인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120명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성령 받는 이 현장에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것은 성령의 인격체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다,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마찬가지로 한 유격인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이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다른 그 보혜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성령의 특징을 보면 이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이 새로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말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이 터지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감정대로 했던 말,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장악하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방언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방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달라고 하면 다 방언을 주십니다. 근데 방언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언은 영적인 언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대화하는 것이죠. 이 기도할 때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생각과 또 내 마음대로만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또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방언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또 그 언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을 우리 입술에 넣어주신 것이죠. 성령의 제어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다 내 욕심들, 또 이 시기하는 말들, 이 불평하는 말들, 또 원망하는 말들, 이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할 때 우리의 삶도 주장하고 또 우리의 인생도 주장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복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우리 입술이 완전히 변화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말하고 복음대로 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될 때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또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증거를 할 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 오늘 본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 처음 시작했던 그 120문도가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할 때, 열흘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면 그 누구에게라도 성령을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